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아멘. 이사야서 55장은 매우 유명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구절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3절에 있는 영원한 언약,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성경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못 들어본 분이 없으실 겁니다. 게다가 확실한 은혜라는 구절도 나오고 또 오늘 있었던 이 6절의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못 들어본 분이 없으실 듯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하면 맨 앞에 플랜카드로 해서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곳이 많죠.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그런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 번역대로 하면 만날 수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해서 만나 주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ile he may be found. 뭐죠? 발견되어질 때 또는 찾아질 때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을 때입니까?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해서 찾으라와 부르라는 대꾸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는 대꾸를 이뤄서 사실 시에서는 대꾸를 이루는 A와 A-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가까이 계실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공동 번역으로 한다면은 만나 주실 때입니까? 킹 제임스 버전대로 하면 발견될 때입니까? 아니면 옆에 와 계실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해서 찾았는데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힘껏 찾았는데 찾을 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여호와를 찾는데 찾을 때마다 발견이 찾아졌다면 아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야 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과연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데 가까이 계신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멀리 계실 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옆에 와 계신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렇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진짜 있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네 옆에 와 계신다 한다 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다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데 왜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러면 또 물어볼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도대체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재밌으신 분인지, 웃긴 친구랑 더 웃긴 건지, 아니면 무서운 선생님처럼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 같은 예수님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만 궁금합니까? 심지어 저도요, 청년 때 주님을 수련회 때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느낌으로 아니라 정말 친구를 손에 만지듯이 그렇게 주님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가까이 계실 때라고도 번역 가능하고요.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만나 주실 때, 옆에 와 계실 때가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도대체 언제라는 겁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데 나는 여호와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만나지나요? 우리 좀 신앙에 그럴 것이다 교과서처럼 이해하지 말고 정말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면 만나지는 게 정말 확실합니까? 만약에 내가 만나러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떠나버려셨다면, 즉 돌아서 버려셨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호세아서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 한들 이미 떠나버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찾으러 갈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옆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 같은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합니다. 오늘 2024년 새인교의 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 나는 딴 사람을 사귀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한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순간 음란이라고 배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즉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떠나가기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엄청 교만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꿀뻑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매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나이스합니다.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엄청 교만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자로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탐심은 성경에서 아주 커다란 입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수월로도 표현합니다.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죠.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라기는요, 유대교의 성경하고 다르게 우리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은 70인역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맨 끝은 말라기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은 맨 끝이 역대하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침묵의 시간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와서 신약 첫머리에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또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떠났으니 라고 반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것은 주전 4세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양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4세기 정도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볼품도 없어요.
또 이미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흠 있는 양과 염소를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어차피 이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헌물로 드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 갖다 팔아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전 4세기 때에는 이미 성전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너희들이 왜 수축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깝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떠나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었던들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과 보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의 궁전의 의자라고, 다스리는 의자라고, 치리하는 왕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뒤를 읽어보면 그룹들이 하늘로 땅에서 뜨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방향을 틀어서 날개짓을 하면서 가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계속 따라가십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타고 마치 가마처럼 타시고 떠나시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겁니다. 안 계시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찾지도 않았지만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때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난 장소 어디입니까? 생각지도 않게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아우 나도 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찾아온들 발견될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언제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은혜의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을 때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아니요. 속으로만 생각해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도우고 보호하고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소제목을 달았는데 회복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그야말로 333이라고 저는 외웁니다. 정말 이 구절은 제 인생의 삼삼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교회를 가서 수련회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사경의 시간에 울며 부르짖는데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두 다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 친구가 하는 소리 그 뒤에서 하는 소리 너무나 시끄러워서 옆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덮였습니다. 설마 그러면서 다시 마치 화투를 섞듯이 성경책을 이리저리 막 흔들어서 딱 폈는데 또 나왔습니다. 다시 3번을 했는데 3번 다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나 혼자 남아서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주님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은밀한 일들을 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 믿기로 했어요. 마치 불교를 믿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돼요 라고 하면서 불교 때려치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킹 제임스 버전 16세기 때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may be founded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질 것이다 또는 만나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나를 구하면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듯 합니다. 마치 원형 같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선언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에서도 앞뒤로 싸고 있고요.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 틀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진 액자의 프레임과 같습니다. 액자의 틀이죠. 그 이야기는 액자의 틀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틀을 따라서 처음과 끝은 계속해서 배경색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누군가가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멀리서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합니다. 배경음악이 흐릅니다. 그 배경음악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면서 흐르는 반복되는 구절 같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혜의 때가 아니면 사실은 힘듭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왜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경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례요한의 첫 설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서의 첫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정말 특이한 문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 다 이해되십니까? 의심이 하나도 안 들리십니까?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는요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가 청년 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내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보 같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사하듯이 주님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문을 열고 싶은데 주님은 밖에 계속 서 계시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은요, 정말 알 수 없는 비밀의 문이었고요. 쉽게 말해서 문고리가 없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고 싶은데 문고리가 없어서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서 있는,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는 한데 열 수 없는 문. 이게 자동문도 아니고 회전문도 아니고 바로 문 하나 사이에 있는 거는 같은데 나와 함께 더불어 보내는 예수님은 제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습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때 옆에 계셨으면 정말 제 고민 덜어주셨을 텐데. 여전히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은요, 회전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어떤 때는 만난 것 같은데 금방 내가 또 바깥에 서 있고, 또 밀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거는 착각이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동문입니다. 열렸는데 잠깐 생각하는 순간 닫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눌렀는데 열렸는데 나의 관심거리가 옆에 지나가니까, 내 친한 친구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는 사이에 또 닫히는 자동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믿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텐데. 자동문이고 회전문이고 굳게 닫혀있는 문고리 없는 문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가까운데 20절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쉽게 말해서 그 문은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문입니다. 로마서에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내가 수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의심했습니다. 또 이것은 회개의 문입니다. 그래, 주님이 저기 계신데 구경하듯이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명한 사람 하나 지나가면 셀카 한 번 찍고 자랑하듯이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문이었습니다. 삶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마치 쇼윈도에 있는 저 문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회개의 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라야죠. 순종과 십자가의 길, 즉 제자도의 문입니다. 왜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둘도 없을 정도의 끔찍한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말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사자밥이 되어버린 그 시대였습니다. 즉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는 나는 이제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즉 바벨론에서 떠나서 로마 세계로부터 떠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통과 의식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요한일서는 그야말로 이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 지금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립싱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 내놓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를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순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저는 제 일생에서 정말 성경책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손가락이라 꼽아라 하면 5손가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하면요, 여러분께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계단에 벽면에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아시죠? 교회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찾으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찾지도 않았지만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곳에서 숱하게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아까 읽었듯이 첫 제자를 부를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또 이 구절도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이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설교를, 그것도 새벽 예배 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설교를 하고, 그때 강사모와 제가 둘이서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설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제가 환상중에서 이 설교를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환상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바로 이 의자에 앉아가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장모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아프세요 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주셔서 그저 보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태어나고 과거에 묶여두었던 저장만 해왔던 이 설교 본문을 찾아서 다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설교는 원문을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쓰러지기 3년 전에 미리 나를 위해서 설교해 주셨구나.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들었는데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라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언젠가 여러분이 이 장모처럼 저처럼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드시겠습니까?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부활하다라고 하는 원어와 서로 뒤바뀌어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콘, 집사 이 말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즉 영어로 디콘 하면요 목사님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가 돼서 12제자처럼 12사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심지어 박해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우연은 없고 늘 필연입니다. 잘 알죠?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할 때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도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주님 인정하고 있지 않아도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필요가 심각할 때, 즉 어떤 필요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간절할 때, 주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을 찾으면 만나지나요? 네, 맞습니다. 예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어떠신가요? 이 여인처럼 간절합니까? 이 여인처럼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예스. 그렇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하시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원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게 없습니까? 수두룩하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인간관계, 보이지 않는 목줄입니다. 인간관계에 갑과 을이 없다고요? 피라미드 구조가 없다고요? 내 인사고가를 쥐고 흔드는 자가 없다고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돌림과 폭력의 세계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말 저는 헤어나고 싶습니다. 건강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필요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나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걸림돌 뿐이지 내 인생에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예스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읽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교과서에 요점 정리하듯이 성경책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나머지 구절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구원의 열쇠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목이 말라서 정말 한 모금만이라도 목을 적시고 싶을 때 그때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나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누구 문제입니까? 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니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자의 형제들 다섯 어떤 자들입니까?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나한테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재물도 있고요. 안전적인 삶도 있고요.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가 일정하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명예도 있고요. 부족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절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 보여도 그들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다 알아요 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너 잘 몰라. 정말 주님 만나면 네가 몰랐던 것이 드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거 다 알아. 나 알아. 알긴 뭘 압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십니까? 심지어 목사인 저도 박사과정까지도 마쳤던 저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수두룩한데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와서 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십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시편 131편 제목이 있죠.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연속된 시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이며 또 영원으로 이끌어주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면 나도 잘 믿을 거야. 그런 이야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셔도, 가까이 있어도, 얼마큼 가까이 있어도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어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니.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평균치로요? 아니요.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샬롬에 관한 일, 이것은 언제 결정됩니까?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못 보면 나중에도 못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원 개념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라고 했습니다.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고유 명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우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명사일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내 남편, 내 주인. 지금도 한국말도 비슷하죠. 안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바깥 양반 또는 안주인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활을 꺾고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며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떤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까? 내게 장가 드시는 여호와입니다. 내 남편 여호와입니다. 나와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잘 아십니까? 속속들이 아십니까? 알죠? 왜 모릅니까? 저는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말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압니다. 이거 진짜 괜찮지 않구나. 큰일 났구나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때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만나야죠.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밭 가는 거 보셨습니까? 땅을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서 뒤에 엎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은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 다 가가지고 농사일을 거둬들였는데요. 밭은요 논하고 다르게 수시로 갈아엎고 계절마다 심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들 청년들이 왔다고 밭을 다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삽을 줬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삽질을 하는데요.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고 점심찬을 잔뜩 싸가지고 갖고 오셨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수고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화를 버럭 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작깨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팠다고 생각했는데 삽 깊이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엎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정말로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듯이 그렇게 푹푹 파가지고요.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깹니다. 여러분요. 적당히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은요, 내가 비록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싫어요 라고 해도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 여십시오.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때 없애고 공의와 인애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이 구절 다음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온갖 복된 말씀으로 열거해 주십니다. 열매가 그득그득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저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라고 하는 자도 예외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길래 그렇습니까? 더 깊이 알아야죠. 어디까지?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깊이 알아야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은혜의 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